오늘은 이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뭔가 하나님께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나보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구하든 못 구하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복을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이미 받았다는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없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고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잘 살펴보셔도 어떻게 복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유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효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복 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복은 받은 자들이죠. 이 축복은 우리의 행위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이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런 걸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걸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과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발람이 이제 모압 땅에 도착하는 장면이 저번에 말씀의 끝이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2장부터 이제 발람이 그 발락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 시도합니다. 가서 3번 한 번 저주하라, 한 번 실패해요. 또 한 번 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3번 실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그 발람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2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주하라고 부른 것인데 네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다. 이렇게 화를 내요.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막아주시는 걸 넘어서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주를 뭘로 바꿔주십니까? 바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인 것 같아요. 저주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 발람과 발락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다투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람이 이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 비전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본문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5절을 보시면 이제 발람이 말하며 이렇게 돼 있죠. 발람이 말하며.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며가 히브리어로 그 네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은 발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 말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죠. 발람의 과거의 전적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이익을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하는 과거가 있죠. 또 이 세 번의 저주의 실패로 이 발람의 위상이 아주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럼 무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도 용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뭔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뭔가 딱 점괘를 봤을 때 이루어져야 용하다 그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라고 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발람도 지금 뭔가 시도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무도 발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죠.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발락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엉터리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체의 단어, 네움이라는 이 말하며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펼치면서 이 예언의 출처와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예언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이다. 우리는 그 일전에 어떤 혼란이 있었죠?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신실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발람을 바라봤죠. 그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짜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반대로 이 사람이 가짜긴 하지만 진짜 이 가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진짜다 이 얘기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게 됩니까? 그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광야 세대의 정착이 완수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18절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유산이 되고 정복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멸망하게 되고 겐족속도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멸망하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슬프다가 여러분 진짜 슬퍼서 하는 슬프다가 아니고요. 조롱하는 슬프다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슬프다. 참 슬프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도 24절에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인근 국가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을 이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어떤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보고 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뭔가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보이고 있는데 많은 반대, 대적자들을 경험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국가들을 멸망시킬 것이야. 이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과 한 규가 나올 것이다. 이 별과 규는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시사하는 상징들입니다.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을 무찌른다라는 것은 이게 사무엘상 8절에서 다윗이 에돔과 모압을 멸망시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과 한 규는 다윗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역을 이 저주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를 넘어서 좀 더 종말론적으로는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상징할 때는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이 메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고 이제 가나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엄청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체계도 가려져 있지 않지만 막 싸움을 걸어오는 족속들이 있고,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입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입술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적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까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 어떤 대적자들도 이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죠.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지금은 나와 우호적일지라도, 지금 나와 가까울지라도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튼튼한 건물마저도 노후하고 낙후되어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저 자연조차도 시기에 맞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주를 막 퍼붓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저주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도전 가운데 지금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까? 승리를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누굴 붙들어야 될까요?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항상 이 말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변하는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원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승리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때만 승리를 경험할 거야.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왕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예언의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많은 대적자들, 신앙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더군다나 요즘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안티 크리스천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다양한 이념과 사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대와 고난을 겪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신학들의 관점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와 또 여러 가지 분열들, 교회 다툼들, 그러면서 복음의 훼손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적자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늘 우리 곁에 있는 문제들, 그렇죠? 영적인 것들, 또 건강에 대한 염려, 다 염려하는 것들이잖아요. 염려, 근심,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염려.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를 하나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게 설거지 할 때거든요. 그래서 2편 이렇게 한 일주일에 거쳐서 조금씩 봤는데, 이제 그 태풍 상사인가요? 아무튼 그 드라마인데 배경이 IMF 배경이에요. IMF. 다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참
어떻게 살아오셨나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그 시기를 넘으셨나.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예. 근데 뭐 다 비슷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지금 경제 얼마나 무너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의 가족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와 권력과 또 쾌락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저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복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좀 부수적인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짜 복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공짜로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이제 긴 시간을 넘어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결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했다. 이건 막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의 단계가 아닙니다. 복을 줄까 말까, 잘하면 줄까 잘하면 안 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이미 결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바쁜 삶 속에서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비극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보면요, 가끔 이 호빵에 팥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기 바쁘고 섬기기 바쁘고 또 맡은 일 감당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팥이 없으면 찐빵이 맛이 있던가요? 맛이 없죠.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것이죠. 그건 축복받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건강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계획대로 되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대적들과 또 저주로부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시고 또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